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제 저녁 미사인데 강론 때 이제 성경과 함께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성경을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어제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전체 복음 말씀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은 성경과 함께하는 기도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미사 오시기 전에 복음을 읽고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읽고 온다는 것 자체는 기도를 하고 오시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기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격상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거. 그래서 복음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기도를 하신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성경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기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경과 함께하는 기도는 질문을 하는 기도이다. 그리고 성경과 함께하는 기도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을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게 만드는 기도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좀 읽으면서 성경과 함께 저도 아침에 또 읽고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복음에서는 이런 거를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딸의 치유를 청하는 엄마의 이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들었던 거는 딸의 치유를 청하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딸의 그 치유를 위해서 좀 간절했을까, 얼마나 좀 강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엄마의 심장 소리가 굉장히 간절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치유를 청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듯이 이렇게 했던 그 엄마의 그 심장 소리, 보면 참 그 엄마로서는 그렇게 좀 이런 엄마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여기 계신 누구라도 이 상황이면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누구라도 왜 딸 이렇게 좀 소리 지르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도 우아하게 낮에 직장 보내고 우아하게 커피숍 앉아갖고 커피 먹으면서 고상한 척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나도 아침에 조용하게 이렇게 해서 애들 이렇게 학교 보내고 혼자 앉아서 혼자 시간 음악 들으면서 책 보고 싶고, 조금 바쁘면은 그냥 애들 아침에 학교 차로 보내고 저녁 때 내가 슬슬 가서 데리고 오고
낮에는 우아하게 책 보고 간식 먹고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엄마라고. 근데 이 엄마가 이렇게 억척스럽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걸고서라도 귀하고 싶었던, 나보다 더 귀했던 존재라고 여겨지는 자신의 딸 때문에 커피도 포기하고 커피숍도 포기하고 우아함도 포기하고 이렇게 한 거. 이 엄마의 심장은 굉장히 간절하게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데시벨을 높여가면서 더 크게, 그리고 더 강하게, 더 애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던 거죠. 우리 이제 오늘 복음만 보시면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이죠. 23절 후반부만 보시더라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22절에 소리 질렀다, 23절에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비를 베풀어 좀 낮게 해달라고 소리를, 데시벨을 높여가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엄마 소리 지를 때 그 엄마의 그 심장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막 그냥 격앙된 거, 내 딸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심장 소리, 간절함의 소리인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엄마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이제 많이 들으신 얘기겠습니다만은, 기도함에 있어서 좀 포기하지 않고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애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동시에 이 모습이 이 엄마의 심장 소리와 이 여인의 이 심장 소리가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고 봤던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볼까요? 찾았어? 진이야 찾았어? 유찬이 찾았어? 유한이가 찾고 다 찾았겠구나. 그럼 이제 9장 18절부터 22절 보면은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라는 거를 이 얘기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실까요? 그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이런 상상이 돼요. 왜 영화 보시면은 누군가에게 막 다가갈 때 막 그 음성으로 심장 소리가 막 툭툭툭툭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치 이 엄마의 그 심장 소리처럼 굉장히 두근두근 거렸을 거야. 두근. 좀 더 가까이면 더 두근. 좀 더. 그래서 두근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냥 읽히는 부분인데, 여자 입장에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발 더 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발 더 가요. 그리고 또 한 발 더 가요. 그리고 손에 닿을 만한 거리까지 가고, 결국엔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서 그걸 터치하죠. 그때 이래도 될까? 낫겠지? 한 발 더 갈 때마다 더 강해지죠. 심장 소리 더 커지죠. 또 더 낳고 싶은 애절함이 더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의 심장 소리와 아이의 치유를 바랬던 엄마의 심장 소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크고 좀 더 강하게, 더 애절하게 이런 심장 소리를 가지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아침에 더 크게, 또 더 강하게, 또 더 애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3번 성당만 잘 되게 해달라고, 더 크고 더 애절하고 더 강하게. 딴 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당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심장 소리가 있어서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복음을 읽고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런 기도가 좀 품격 있게 더 나올 수 있게, 질적인 기도가 더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염경 기도해서 뭐 아침 기도도 외우시고 저녁 기도도 외우시고 또 아이들도 뭐 이제 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성모성 다 외웠죠. 기본 되죠. 근데 홀로 기도하실 때, 물론 성취집회 하러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홀로 기도를 하실 때 그냥 앉아 계시기보다는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으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질문과 함께하는 기도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군중들을 돌려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왔다가 이제 배가 저쪽에 떨어져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이시면 저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오너라 뭐 이렇게 했던 그게 이제 어제 복음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왜 재촉하셨습니까? 그 산에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산에 가서 하느님께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 질문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산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산에 가서 홀로 기도를 하시면서 하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예수님 산에서 하느님한테 들으신 거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라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에서 그걸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본문에서 찾아보는 거죠. 아,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군요. 주님, 저한테도 좀 이렇게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건져주시잖아요. 저한테도 좀 손을 좀 더 강하게 좀 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성경과 함께하는 기도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제가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읽고 제가 좀 묵상했던 바를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더 크고 좀 더 강하게 좀 더 애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여인의 모습, 딸의 치유를 바랬던 여인의 모습, 그리고 여인의 그 심장 소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여인도 이렇게 한 발자국 다가가고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한 발 다가갈 때마다 심장 소리가 이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심장 소리가 있었겠죠. 더 커졌겠죠. 그리고 좀 자기 나름대로 이게 크게 예전과 다른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참 싫었겠지만 그래도 간절함을 가지고 더 크게 더 강하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함께하는 기도를 오늘 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도약할 수 있는 기도의 형식을 배울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경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더 용기를 좀 잃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해보시고 또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더 크고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애절하게 하느님께 간절한 심장 소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